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변화나 결심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뉴욕의 한 청년이요, 청소년 시절에 갱단에 연루되어서 중범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삶의 목적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교도소 내에서 진행되던 한 예배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심심풀이로 참석하게 되었지만 어느 날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고요. 교도소 내의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출소하는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교도소의 제수복을 벗고 나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안에 있던 죄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는 현재 교도소 사역을 감당하는 간증자이고요, 또 상담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어둠 속에서 걸어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빛 가운데 합당하게 걸어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옛사람의 삶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 후반부에 매우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에서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영적인 이해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의 과거는요, 무지의 어둠 속에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양심이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 그리고 완고함에 빠진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삶, 곧 생기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여기서 감각이 없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요, 방탕에 자기 자신을 방임했기 때문에 결국 죄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내어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거짓말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죄는요,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 내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끌려가는 삶,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성공을 더 가까이 여기는 마음, 말씀 앞에서 감동받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림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유혹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옛사람의 삶을 끝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예의 바르게 살라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고요, 복음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이제는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옷이 있다면 그 옷을 이제 벗어야 할 때입니다. 죄의 습관, 쓴뿌리, 미움, 정죄,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교만과 불평, 비교하고 또 낙심하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자신을 옥죄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더 이상 그 삶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또 나는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매일 돌아보십시오. 욕심, 정죄, 비판, 두려움, 교만 등 하나님을 닮지 않는 생각과 태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울인 줄 압니다. 옛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옛사람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요, 우리를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옷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유혹을 버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어두운 삶에서 돌아서라 강하게 권면한 후에 이제는 더욱 따뜻하고 힘있는 말로 새 사람의 삶을 살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배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곧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삶은요, 곧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인내, 겸손과 자비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웠다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배운 그런 지혜나 처세술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정보 혹은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새 사람은 단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요, 겸손하고요, 또 말을 아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가 이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또 새 사람은요,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서서요,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남을 향한 말 한마디, 작은 섬김, 용서와 이해, 그리고 감사의 표현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옛사람의 태도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분노하고요, 또 속상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게으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 속해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시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관계, 언어, 사고방식, 그리고 시간 사용에까지 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오늘도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 길은 때로 느려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열면서 주님, 오늘도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작은 습관이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결단된 시작으로부터 또 자라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네가 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한단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를 닮아가기 원한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서 오늘도 새 사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거룩함을 잊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을, 그 차원을 넘어서서요,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아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입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전의 가치관으로 또 옛사람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율법적인 경건함이나 종교적인 의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거룩함을 날마다 입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은 내가 어떤 마음을 입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옷, 그리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지 아니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사람의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요,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일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마음 앞에서 주님,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 또한 거룩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잊고 살아갈 때 그 거룩한 향기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 향기를 따라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요, 실수하고요,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내 안에 나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 한 걸음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응답해 보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옷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 한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주님의 인내를 닮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한 가지 한 가지 내 삶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의 실체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따라 걸어라. 거룩함으로 살고 나를 닮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새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의 노숙자 선교기관인 보웨리 미션이라는 그 미션 센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단순히 먹이고 재우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복음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곳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알코올 중독 그리고 가정 파탄으로 인해서 길거리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마저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겨울 추위에 떨며 잠자리를 구하던 그는 이 선교센터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을 보냈고, 어느 날 회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 기관에서 그를 위한 한 가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바로 새로운 양복 한 벌이었습니다. 그가 새 양복을 입고요,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혀주신 새 사람의 옷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후에 목회자 훈련을 받고요, 지금은 노숙자들 그리고 중독자들을 섬기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옛사람의 어두움에서 건져내셨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사랑과 인내, 겸손과 용서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새 사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